아멘. 여러분, 프랑스 국민에게 지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20세기 초 프랑스의 시인, 사상가 그리고 평론가였던 폴 발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폴 발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폴 발렐리의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다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새세민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폴 발레리의 이 코트를 제가 함께 잠깐 보고 있는데,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정도는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생각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실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마치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니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내가 놓치고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을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데 주춤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은 내가 알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분명히 용기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도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 주인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 새신명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죠.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새신명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당연하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하고 나아가는, 분명히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왕 되신 분이 누구인지는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내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의식하며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내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의식하면서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일 누군가
아무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요,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을 스스로 자문을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의식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 중요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경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험이고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삶의 생사 여부가 걸린 상황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God do? 이 질문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를 외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를 외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름 앞에 그러나를 뜻하는 네가 나와요. 단어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에 보신다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 the를 그러나로 분명하게 번역해서 But Peter and John answered 라고 번역을 해놓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15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너네가 이 공에서 잠깐 떠나가 있어 라고 말했던 이 공회인데요, 이 공회는 지금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하고 있었던 강대국이, 최강대국이 누구였죠?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그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 지방자치 정부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정책에 편승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서 아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 71명이 구성원으로 멤버로 있고요. 거기 안에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구성이 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71명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선사하고 나가고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선사하고 나가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총독으로부터 임명받았던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그 센텐스를 받게 됐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심 인물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예요. 대제사장 안나스를 로마 정부에서 의장으로 임명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수장이 돼 있는 거죠.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의 기능이 뭐냐면요, 그 산헤드린은 정치, 경제, 종교, 입법, 사법 이 모든 것의 권력이 집합되어 있는 최고의 기관이다 보니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 당시에 선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힘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엄청난 권력 앞에 누가 지금 재판대 위에 서 있냐면 아무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역의 어부 2명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잡혀왔습니다. 이제는 재판이 열렸어요. 얘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에 처하겠던 사내들인의 막강한 권력이었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와 예수님을 그때 처형시키려 했던 그 공회의 그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사뭇 많이 대조적으로 다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재판에서 누군가를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정부로부터 재가를 받아야지만 사형이 선고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고작 해봤자 한 12명 칠게요. 충성된 제자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일러가지고 그때 총독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어 분명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었지만 선동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면서 이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이 왜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며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숫자 몇 명이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또 5,000명이라는 인파가 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갔어요. 그 5,000명에는 남자만 카운트한 숫자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세력이 예루살렘 성 안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8,000명이 어떤 소식을 또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더라. 야, 왜 잡혀간 거야? 아, 몰라. 지금 뭐 안진뱅이 너 알잖아, 그 사람, 그 친구. 근데 일어났거든.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좀 잡혀갔어. 야, 그래? 얘네가 뭐 하려고 하지? 여러분, 지금 8,000명의 눈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본인들이 제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옆에 또 누군가 삼자가 한 명 더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서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민문 앞에 앉아있던 치유된 사람이 옆에 같이 서 있더라.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낫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낫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말해야 되는데 너네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했냐? 이 말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척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옆에 서서요, 뭐를 하고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나에게 한 건 좋은 일이고 내가 증인입니다. 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인과 이런 세팅이다 보니까 지금 사내들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지금 대세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지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아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죠?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지금 얘네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유명한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유명해졌을까요? 그냥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요? 여러분, 이거는 22절을 보면 누가가 이것을 쓸 때 이 사람이 낫게 된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쓰는 거는요, 40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못 걷다 일어난 것도 기적이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가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만한 이 정보를 였다가 같이 기록해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연령이 40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인데 10살밖에 안 됐어요. 10살인 소년이에요. 근데 소년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서 가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 하고 일어나서 걸으면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또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거는 얘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때 나을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20살일 때는요, 아직 젊잖아. 근데 40살이 넘었더라. 야, 죽을 때까지 다 산 사람인데 평생 못 걷다가 죽기 전에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 무게가 차이가 나는 거 느껴지세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표현이 뭐예요? 너무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본인들도 말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잖아. 야,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8,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미 영접하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쪽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본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지 제거를 하려는데 제거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뭔가 봤더니, 야, 이 일이 더 퍼져나가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한테 가서 따끔하게 혼내자. 너네 다시는 예수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럼 우리가 너네 살려줄게. 이거를 지금 차선책으로 내준 거예요. 경고한 거죠, 엄하게.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들에게 답했습니까? 자, 19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19절에 여기는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이 공에 의해서 공에서 뭐라고 말을 한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권력이라 불리는 사내들이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제공합니다. 근데 이 기회가 그들이 예스해야 되는 이 뭔가 봤더니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안이 제시가 됐어요. 너희가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이번에 그냥 넘어가 줄게.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들이 굴합니까? 타협합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의 힘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맨날 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유혹을 주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를 외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모습,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결정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 한 번 안 한 채 나의 경험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나는 결정을 하고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말할 때 이것이 분명히 꿀과 같아요. 이거를 택하면 내가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했더니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키지가 않아요. 이거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외치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준이 달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준이 다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기준이 다릅니다. 자, 우리 19절 하반절과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내가 얼마나 깊고 확실히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지금 세상의 권력이라는 이 기준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어떤 제시를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너네 풀어줄게 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겁박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있어요. 권력 앞에서 지금 나에게 이런 내가 지금 이거는 그냥 제시가 아니에요.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다음에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답하는 게 맞을까요? 네, 압류. 여부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실수해가지고 근데 뭐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말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대놓고 사람들 얘기 안 할게요. 오늘날 지금 어떤 거예요? 요즘에 전도 안 되잖아요. 나가서 예수님 이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고 전도가 뭐 안 되는 시대인데 뭐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긴밀하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이래야지. 어떻게든지 이 상황 가운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 말했다가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지금 이단을 몰아가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 어떡할까? 없었던 일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것에 노해버리면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비굴하지만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말하고 나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런 또 생각도 유혹도 있을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네가 한번 들어봐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너희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한번 말해줘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너희 경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 경고 따위 따를 생각 없어 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내들인 공예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자들에게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이는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뭐가 옳은지.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무엇을 외칠 수 있는 자라고요? 그러나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를 외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천국 가는 것이 당신의 길밖에 없냐? 우리는 뭐 어떠냐? 다 다른 다양한 길이 있지 않냐? 로마 가는 길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지 않냐? 종교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의 부활은 너무도 분명한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이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결단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를 선포하고 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너네가 생각해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가 헬라어로 보면 에노피온 테 투오가 나와요. 에노피온 투 데오가 나오네요. 에노피온 투 데오. 투 데오는 정관사가부터 하나님의 the God이라는 거고요. 에노피온이 앞에서라는 건데 그 뜻이 뭐냐면요. 이거 직역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너네가 무엇이 맞는지 너네가 한번 얘기하라, 이 뜻이에요. 즉 자신들의 인간적인 시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 에노피온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너희가 한번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눈으로 에노피온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희가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타협하라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NO 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도 없고 다른 길을 내가 선택할 리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뜻은요, 이 고백에는요, 나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즉 내 삶의 기준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람들 의식하지 말아야지,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야지, 내 자신에게 휘둘리지 말아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도 작아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내 안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도 크게 보여요. 결국은 세상이 내는 소리가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이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 반석이 될 건데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다른 일은 몰라도 주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12명 모두 다 도망가 버려요. 현실의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은 작아져서 보이지도 않고요, 내 내면의 자아와 사람들의 소리만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자들이 불과 몇십 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너무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이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도 확실하게 각인이 된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자신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건지셨다는 것을 본인들이 목격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들이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이제 꽉 차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뼛속 깊이 새겨질 정도로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뭐 기도했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타난 현상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잠을 청할 때도 예수님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깨어나자마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침상에서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심령이 주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타협하는 제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정말로 거절하기 힘든 옵션으로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나 살자고 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반응을 뒷전에 두고요,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참 고난이 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6절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내가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것. 여러분, 여기 도살당할 양과 같다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뜻해요. 절망이 안 보여요. 내 삶의 끝은 죽음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영어로는 conqueror라고 말합니다. 정복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정복이 아니라 more than a conqueror, 그냥 하나만 정복하니까 이상의 정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글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이 아닌 그림자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정말 에워싸우는 공포와 어두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나를 외치며 넉넉히 이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노피온,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